누가복음 2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탄생은 초라했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환영하고 야 하나님이 오셨구나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기쁨으로 맞이했으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여관에 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주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짐승이 되셨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악한 현 시대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며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지만 너무나도 때늦은 생일 파티에 사실은 주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인간들의 축제가 되어버렸잖아요. 크리스마스.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축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축제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 날짜가 중요한 거냐. 구주가 탄생한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주님께서 어떤 날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억지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이 정말 의미가 있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오셔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탄생이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환영을 거절하고 그렇게 오신 것이죠. 초기 신약교회 어디에서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초대 교회사에서 이게 카톨릭화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이제 카톨릭화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325년 이후부터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생긴 것이지 그전에는요 어떤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죠? 주님의 탄생은 거절되어야 했고 환영받지 못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탄생보다 주님의 죽으심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우리가 선포하고 기념할 것은 주의 죽으심이에요. 주의 죽으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또 인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인류의 구주,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되었죠.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들에게 거절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예수님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 환영하는 데도 많지 않냐고. 기독교는 종교가 전 세계 최고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고.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성공을 보장해 줄 예수교로서는 환영하지만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를 성공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는 예수교, 그런 종교로서는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받아야 되고 박해받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죽여야 되고 이런 예수님은 난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 혹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는 부정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노아를 좀 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요즘에 의인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사람, 의인이라고. 의로운 일을 했죠. 의로운 일.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노아가 의인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이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과 세상이 바라보는 의인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주변인들, 노아의 주변 사람들, 노아는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있었겠죠. 그들도 그를 의인이라고 생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의 타락과 죄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그 타락성을 여실히 보여주죠. 창세기 6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만큼. 물론 이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 인간의 후회와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잘못해놓고 그걸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후회와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성적 타락, 부패, 교만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 일들을 이루시겠지만 지금 오늘날의 성적 타락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아의 때와 얼마나 비슷할지. 온갖 타락들, 불법들, 불의들, 공정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짐승들까지 다 죽였죠. 우리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반려동물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고 있어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뭐 고양이가 됐든 뭐 개가 됐든 여러분들 키우는 이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것만 주라는 거죠. 줄 수 있는 사랑만큼. 그런데 오늘날은 과도해요. TV 프로 하나 자체가 개를 다루고 뭐 동물들만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줘야 될 관심과 사랑을 이 동물에게 주는 건 과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짐승까지 왜 싹 다 죽였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이 과도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어떤 소비들이 마지막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때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그의 생활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주 만드는 거 빼놓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그는 결코 의인이란 칭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의 생활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이단이었고 반항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죄를 짓고 죄 짓는 게 자연스럽고 이런데 노아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야 내려와 뭐 헛짓거리 하지 마 이리 와 우리가 그냥 생활해. 아니라고. 나는 방주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라고. 비 올 거라고. 무슨 소리야. 너 돌았구나. 그들이 얼마나 노아를 증오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전파자였잖아요. 가족들 빼놓고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노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리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뭐 병자 취급하죠,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벌써 낌새 알아치고, 뭐 하려고요? 그냥 쉴드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고 거절되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몇 명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순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물론 야곱의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곱은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하는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어떤 요청에 응답해 주셨던 것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입니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야곱에게서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중심,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에게, 형에게 특히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절되었고 결국 고향을 떠나서 타국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야곱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영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과 더불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그는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이집트라는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더구나 요셉은 포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포티발의 아내의 제의를 수락했다면, 받아들였다면 결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에서 타협하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저 역시도 뭐라 할까요? 달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타협들이 자꾸 와요. 이거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하거나 관계 속에서 합당한 거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법을 어기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그러니까 심각하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받아들여요. 도와주고. 근데 이게 법을 어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이러면 나 안 하겠다고 이렇게 좀 하죠. 이게 참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거를 단호하게 못하냐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겠구나. 기준은 법을 어기지는 않아야 되겠고 누군가를 속이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심각하게 누구를 속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부분에서의 융통성과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고 술 맡은 자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술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요셉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억울함 속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다윗을 살펴봤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잠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왕으로 받아들여졌던 건 아닙니다. 거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9편 12절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 하는 타국이니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왕인데요. 타국인이래요. 체류자래요. 다윗 왕은 비록 자신이 왕이었고 그 땅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혹여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수천억이 있다 해도 그거 단 한 푼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할 필요도 있고 저금도 하고 뭔가를 투자하기 위해서 저축할 필요도 있지만 써야 될 때 쓰시고 먹어야 될 때 먹으시고 뭔가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처럼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전생에 모두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전생애가 전쟁이었고 그래서 피해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리고 그의 노년에도 역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야 했고 말년에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휩싸였던 것이죠. 죽을 때까지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역시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타국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지만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하더라. 또한 주님의 친구들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려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가지고 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데려오는 것이죠. 미친 친구 데려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주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가는 곳마다 인파에 휩싸이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죠.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반겼던 것은 뭐 때문이죠? 기적과 빵 때문입니다. 먹을 것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구주로서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왕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들은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곧 종교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헤롯과 빌라도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종교, 정치,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상인들을 상을 뒤엎어버렸죠. 그래서 상인들, 경제, 모든 것을 다 모든 곳에서부터 거절당하신 거예요. 모든 곳에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현자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으며 거절되었고
결국은 죽음에 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으며 찬양의 주제가 되십니다. 기독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몇십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몇십억.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70%가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기독교예요. 유교적이고 불교. 그러니까 대상만 하나님이고 형태는 그대로 불교하고 유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기복적이고 기복신앙이고 토터미니즘, 샤머니즘 이런 것으로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 어쨌든 보여지는 것마저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고 이름하기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성대한 환영식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여관도 내어주지 않고 구유로 밀어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환영 파티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성공을 보장해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예수는 환영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예수는 막 쫓아다니는 것이죠. 저기 어떤 목사가 병 고쳐준다더라. 어떤 목사는 예언기도 잘해준다더라. 예언기도 뭐예요? 전보러 다니는 거예요. 전보러 다니는 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몇 년 전인가? 어떤 집사가 큰 교회인지 중형교회 목사가 교인이 점쟁이한테 거기 유명한 점쟁이한테 갔대요. 근데 자기 교회 목사가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가서 까발렸더니 그 목사가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는 뭐예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안 쫓아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가기까지 비난받고 모욕받고 조롱받은 예수,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고 부활하신 구주, 세상은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을 겁니다. 내려오지 마시라고. 더욱이 이제 곧 세상의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예수님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냐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과 무관한 대우를 받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럼 그 제자들은요, 스승을 따라다닐 때 스승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승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세상부터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가 2000년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짧은 기간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고 칭찬받고 야,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봐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긴 2000년이라는 교회사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왕국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다르죠. 미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성별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서 18절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구분되라 이것이에요. 구분되라. 성경은 이거보다 더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거절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발광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교회들이 세상과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교회가 문화센터인지 이게 교회가 무슨 뭐라고 동호회 모임인지 변질이 돼버렸어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조롱과 비난이라면 아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받고 있는 비난과 조롱과 이 손가락질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고집, 아집, 잘못된 어리석음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 기독교? 우리나라에 무슨 보수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보수 기독교 아니에요.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 기독교와 한국에서 말하는 보수 기독교는 달라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침례교도들이에요. 침례교도들. 성경의 영감성을 그대로 믿고 축자 영감성을 믿고 그 다음에 그들도 꼴통들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요. 장로교들을 중심으로 보수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어요. 보수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들 보수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밖에서도 봐도 보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보수 기독교가 아니에요. 보수가 뭐예요? 뭔가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진리를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교리적 입장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잘못되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들 중에 맞는 게 있다니까요. 저도 동의해요. 동성애가 지금 이 정부에 의해서 권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법화되고 받아들여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이거 정말 싫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보예요. 그걸 허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죄송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점점 실행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온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 가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이거 안 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왔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할 말들은 좀 많지만, 예. 교회가 그딴 일로 비난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당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에이, 저 나쁜 놈. 그런 거는 여러분, 아멘, 받으세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말 치고 사기쳤더니, 에이, 저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했어. 그런 건 여러분 봐주면 안 된다니까요? 현대판 교회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오래전 로마 카톨릭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 기간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욕이란 욕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직을 조금 바꾼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카톨릭을 되게 좋은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옛날 카톨릭이 했던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는 카톨릭은 변화됐다고 착각하고 있고 교회에다가 그 모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니까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신념만, 자기 오른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믿겠냐고. 믿는다 그러면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안 믿겠다고. 안 믿겠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까도 우리 자매님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복음은 누구만 전하는 거죠? 네? 복음은 누구만 전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복음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는 지식으로. 들었던 얘기죠.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너 죄를 피 흘려 죽으셨대.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그래? 구원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지. 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야, 저 목사 복음 너무너무 잘 전한다. 저 사람 최고라고.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았던 거고요. 네. 어떤 목사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앞에 죄가 들어가야 되고 심판이 들어가야 되고 지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도 그 사람은 그냥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지옥의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는 사람에게 그거 뭐라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당신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죄를 얘기해야 되고 지옥을 얘기해야 되고 심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대학 강단에서는 요즘엔요, 별의별 것들이 다 가르쳐줍니다. 잡다한 철학들, 과학들, 사상들, 진리처럼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 또는 사상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뭔가를 표현할 때 그걸 제재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 다 말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뭐 독재시대나 이럴 때 뭐 말 잘못했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대통령을 갖다가 막 욕을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끌어내려질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리에서 설교한다고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잡아가잖아요. 거의 수갑 채워서 잡아가요. 복음을 전하면. 필라델피아 교회기관에 그 거리 설교자들이 거리에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섰는데 이제는 거리에 설교하면 잡아갑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으려면 복음 안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거절될 수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감안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게 생활하다 보니 세상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칭찬받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성실하고 음란하고 게으름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디지털 교도소인가요? 디지털 교도소?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범죄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이 성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양형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교도소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온라인상에 교도소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사진과 거기에 이제 범죄 사실들을 쭉 한 거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인가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디지털 교도소인가 그거를 폐쇄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운영자가 자체 폐쇄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냥 뭐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해서 그걸 다시 개설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김요한이 있습니다. 김회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창피한 일이지만 그런 걸로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정직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유익으로만 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면 거짓말도 다 합리화되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다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인정도 받고 환영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요, 편할 수는 있습니다. 대충 타협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 함께 흘러갔다면 순교자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영이나 칭찬보다는 주 하나님의 환영과 칭찬을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만한 집도 풍족한 돈도 없지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기대를 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왜곡이 된 겁니까? 주님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급 자체를 그건 아니야 라고 거부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상급이 목적이 아니라 면류관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 될 때 그분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구령을 복음전에서 한 100명 했습니다. 100명에 해당하는 면류관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안 주세요.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거니까 너한테 안 줘도 되지. 안 줘도 되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굳이 상급 안 주셔도 되잖아요.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만 그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면류관이나 보상이나 상금이나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이건 아니죠. 이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를 진정으로 환영해 줄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환영하지 않지만 우리를 환영할 곳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고난받고 거절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줄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기독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세상은 종교인들은 환영합니다. 종교인들은.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종교는. WCC가 가능한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갈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위해 오늘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참아야 할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